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1장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창세기 1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영감론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영감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할멈론은 없냐고 좀 썰렁하죠. 자, 이 성경의 영감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에서 기록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영감론이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볼까, 이렇게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중요하는데, 진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이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볼 때도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단어 하나 사용이 이거 뭐 사람들이 수백 년 고민하고 한자 적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과 그 단어가 그 문장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와 성경 전체 문맥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중간중간에 너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보통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뭐 4,500년 전, 뭐 이렇게 쓰인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500년 전이죠. 자, 우리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바벨 비벨 논쟁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바벨 비벨 논쟁. 예. 비벨 바벨 논쟁이라고 해요. 뭐 거꾸로 엎어치나 외치나. 자, 비벨 바벨 논쟁. 비벨은 독일어로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죠. 예. 바벨은 뭡니까? 바빌로니아입니다. 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와 더불어서 이집트 바벨론 문화는 고대 근동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 바벨 비벨 논쟁은 바로 여기에 있는 신화들 얘기입니다. 신화. 이 바벨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신화와 함께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벨론과 수메르 문명, 이게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신화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 신화들이 만들어졌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점토판에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창세기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네, 너무 비슷한 게 많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와 갖고 또 20세기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또 진화론이 대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경을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고대 문서의 하나로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아주 난도질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바벨론의 신화에서 성경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신하들이 성경의 내용을 가져다가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벨 비벨 논쟁이라고 하고 비벨 바벨 논쟁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볼까요? 1902년 이 공식적으로 이 단어가 시작된 거는 1월 13일 베를린의 싱 아카데미에서 열린 독일 오리엔트 연구회 모임에서 이 아시리아 당대의 연구가였던 델리치라고 하는 학자가 카이저 빌헤름 2세 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성경의 창조 기사, 홍수 기사, 족보 기사, 바벨탑 사건, 율법 기도 등 창세기 거의 모든 내용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구약에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이 고대 바벨론의 종교 문화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종교 문화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즉 유대교 구약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먹혔다는 거죠. 그 당시 이것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그 당시 그 문예부흥 이후로 생긴 그런 지성주의 때문이었어요. 과학주의.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한두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성경을 왜 이들이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대학 강의처럼 돼버리네. 자, 먼저 비신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비신화. 자, 여기 이제 에트 미솔로지 지어룽. 독일어예요 이거. 엔트 미솔로지 지어룽. 미솔로기 지어룽.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엔트 미톨로기 지어롱. 예. 비신화라는 한글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요. 영어로 하면 디 미솔로지 짜이징 디 미솔로자이징라고 하는 신화를 벗겨낸다 그런 뜻이에요. 신화의 물을 뺀다 그런 뜻입니다. 비신화. 자, 독일의 신약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불트만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어떤 논문을 폈냐면 누이스 테스타멘트 운트 미솔로기. 자, 신약 성서와 신화. 예, 신약 성서와 신화 이런 책을 1941년에 출판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존론적 신약 해석 방법론. 이분이 실존론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엔트 미톨로기 지어룽이라고 하는 비신화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표현들과 내용들. 예를 들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로고스다.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 그리고 그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뭐예요? 신화다. 신화. 여러분 신화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신화. 당군 신화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곰이죠, 여우보다. 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늘하고 또 뭘 먹었죠? 쑥을 먹었죠. 제가 마늘하고 쑥을 참 많이, 특히 마늘을 많이 먹는데 왜 사람이 아직도 안 되죠? 인간이 안 되고 있어 아직도. 김정희 선생님은 많이 더 많이 드셨는지.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예, 팩트라고 할 수가 없죠. 이 팩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입니다. 교훈이죠, 교훈. 자,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 중요한 거지. 그 신화 자체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이나 어떤 행동은 팩트가 아닙니다. 불트만이 그렇게 얘기한다.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캐리그마는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디다케는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되는 모든 말씀들은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 신화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순수한 캐리그마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비신화해야 된다. 여기서 신화의 옷을 벗겨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인간 예수가 나오겠죠. 진짜 예수. 예. 진짜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칼 예수다. 자, 히스토리칼 예수는 그냥 목수였고 사람들한테 제자들 모아갖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진짜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로 만든 거죠. 신화적인 그런 표현을 잔뜩 붙여갖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단군을 갖다가, 단군이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라면은 우리가 단군 신화에다가 곰 붙이고 마늘 붙이고 쑥 붙인 것처럼 여기다 오병이어도 붙이고 여러 가지 물을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런 거 다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삶이나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신화의 물을 빼야 된다. 이게 비신화라는 비신화. 결국 이 비신화는 신약의 신화적 언어를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화적인 언어를 인간학적 혹은 실존론적 개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성경이 본래 뜻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의 성경 해석 방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딱 봐도 논쟁거리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구약은 뭐 더했죠. 구약은 더했어요. 구약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러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존 L 맥켄지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같은 사건에 대한 진리를 계시했다는 것은 조리는 관점이 아니다. 즉 전승에 있어서 많은 신화적인 요소가 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관점을 배제한다. 그에 따르면 여기 말 그냥 이해 못해도 넘어갑시다. 그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은 신화를 재정리하여 창세기 저자가 신화적인 요소를 상당히 제거하고 창조 신화와 대조되는 명확한 신화상의 논증을 기록한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신교 사상, 신들 간의 투쟁, 신들 간의 계보, 창조를 위한 싸움 등을 제거하고 이제 창조 사역은 완전한 평정함 속에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신화에서요. 이 바벨론 신화에서 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들이 서로 싸워요. 신들 전쟁에.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예, 신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요? 신들이 다신교다. 신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또한 이 신들이 계보가 있어. 계보. 누구 아들 아버지는 누구고, 예, 어머니는 누구고. 이게 신들이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도 해. 계보가 쭉 있다는 거야.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창조가 곧 뭐야? 뭐의 결과예요? 싸움의 결과다. 전쟁의 결과예요. 전쟁의 결과. 창조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바벨론 신화의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창조 설화를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이런 내용에서 그야말로 나름 비신화 했다는 거죠. 비신화.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완전한 평정함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신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싸울 것도 없지 뭐. 근데 이제 사탄이 있어서 이제 사탄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창세기 일장에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존 L 맥켄지의 결론은 뭐예요? 무슨 말의 의도는 뭐예요? 성경이 여기서 따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바벨 비벨 논쟁의 연장선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정통적인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을 했느냐? 자, 봅시다. 밑으로. 성경이 먼저입니까? 신화가 먼저입니까? 자, 어디가 먼저예요? 자, 이게 문제죠. 자, 고고학의 발달로 이스라엘 주변 근동의 고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수메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곳에서 창조와 홍수에 관련된 신화와 서사시들이 발견되고 해석됨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변형시켜 성경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기록 연대도 굉장히 후대로 잡아요. 출애굽기 사건도 후대로 잡고 모든 성경의 기록을 어쨌든 후대로 잡으려고 애를 써요. 마치 진화론자들이 그 진화론의 우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많이 잡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니? 굉장히 후대에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자기네들이 이 가설이 다 들어맞으니까. 불행하게도 이러한 주장을 독일의 종교사학파들이 받아들여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하였다. 이 종교사학파들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이 종교사학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인데 그룹인데 이 종교사학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서사시 에포라고도 하죠. 이 전설적, 신화적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문학적 형식으로 교육된 것을 서사시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바로 길가메시. 예, 길가메시 저기입니다. 신화입니다. 그리고 뭐 에르마 엘리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창세기 내용하고 노아의 홍수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저희가 나중에 노아의 홍수할 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문서는 주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발견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바빌론, 아람, 아시리아족의 문화권이에요. 자, 수메르에서 만들어진 신화는 바벨론이 받아들이면서 변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에서 적혀있던 신화하고 바벨론에서 적혀있던 신화, 그 신화의 내용이 발전을 해요. 네, 그래서 또 변형됩니다. 창세기 기록과 연관된 중요한 신화들을 살펴보고 신화와 성경을 비교하여 보면 과연 성경이 신화를 참조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어 신화에 기록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들들들 볶아서 자고 하나하나 다 볶아서 고고학적인 배경, 또 문헌적인 내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비교를 했는데 결론은 물론 자기 주장대로 가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주장대로 가고 정통 신학자들은 정통 신학자들대로 성경의 그 정통성을 얘기를 하죠. 자, 성경의 기서와 신화는 소재와 여러 가지 표현, 개념의 유사점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양쪽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상호간에 누가 참조를 했던 서로 연관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을 참조했을까? 성경이 신화를 참조했을 가능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는 당연히 모든 문화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뇌리에 거의 박혀버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이 과거에 굉장히 큰 공원을 세웠어요. 자, 우리 김정 지사님의 그 조상이 어떤 그 장군의 후손이라고 합시다. 예, 저는 집사님 조상을 잘 모르지만 장군의 후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안이 그 공로를 후손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손 대대로 그 내용들이 이제 전달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변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만큼은 남아 있어요. 네, 핵심만큼. 자, 그래서 이거를 전승이라고 해요. 전승이라고 하는데 기록이 돼 갖고 전해지면은 그게 기록물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가짜든 진짜든 간에. 그런데 이게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면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우는 이게 중간에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민족들에게도 다 이게 있어요. 하다못해 그냥 저기 인디언들도 보면은 자기네들의 신화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신화에 보면 그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민족들이 다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어느 시점인가 이 홍수를 겪어본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문화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각 문화권에서 자손 대대로 전래해 오면서 변질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해서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아담은 그 주제에 대해 계시된 진리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구분되기 시작했다. 한쪽은 셋의 줄기, 약속의 줄기죠. 믿음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가인의 줄기죠. 세상은 이처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두 줄기의 인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셋 쪽 안에서 그 진리는 대대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가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대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는 정확한 전례를 보장할 수 없다. 예, 특히 가인의 후손들 경우에는 그들의 비신앙적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더욱 왜곡된 내용으로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그 어떤 그 고고학이나 아니면 어떤 유물을 발견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그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깜짝깜짝 이게 고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발견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노아의 홍수 때는 온 세상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누가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만 살아남았죠. 셈, 함, 야벳이죠. 자 노아의 세 아들은 창조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는 모든 이야기들을 노아에게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노아는 아담의 직계 종손이므로 조상의 이야기는 종손이 대대로 물려주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노아가 물려받아 보관하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흙판에 기록되어 전래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흙판에다가 기록을 많이 하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 셈의 장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추가되어 후에 모세가 모아서 정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있죠. 함과 야벳의 자손도 있잖아요. 이 야벳의 자손들은 저쪽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저쪽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유럽 쪽으로. 그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북쪽하고 이 아시아 쪽으로 갔다.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이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모르죠. 대충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 함의 후손들이 문제죠. 전쟁 재난으로 말미암아 전달이 올바로 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야기가 전설 신화로 왜곡되어 발전했을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기록과 신화의 창조와 홍수의 기록은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본래의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타락한 인간의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신화로 변질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의 문화는 신을 다신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신론 문화에서 우상숭배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것이 투영돼 갖고 신의 이야기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화도 그렇고요, 이 가나안 신화도 그렇고요,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요,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하고 그리고 이 풍요로운 사상, 다산 사상, 애를 많이 낳고 또 농경 사회니까 또 그만큼 또 저게 그 뭐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사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사실은 이게요 굉장히 남잡한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신화에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신화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개념은 남아 있어요. 그 안에. 자, 보면은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쭉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아마 그 후손이었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와 홍수에 관한 본래의 이야기는 왜곡되어 전해지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정확한 창조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자, 모세는 당시 현존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전해 내려오는 구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 기록하였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명확한 증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상상력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집착하면 우리는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신화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세상적 가치뿐이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바벨론 신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틀려요. 다 내용들이 다 틀리고 너무너무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이 창조 이야기하고 창조 사건과 이 홍수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였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보존을 해와서 또 성령에 감동하시면서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 바벨로니아 신화는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함 봅시다. 함의 후손들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많은 왜곡과 착오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왜곡된 내용이 진리와 동등하게 취급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이교의 사상이 삽입되고 진리는 모호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지상의 많은 국가와 민족에게 진리는 전수되어 내려왔으나 이교의 사상적 배경으로 많이 변질된 진리가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거의 모든 창조 신화에는 어느 정도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 모든 창조 신화들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재밌는 내용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서점에 가시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한자와 창세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거기 보면요 그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이 밭전자 있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강줄기가 4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개 에덴 동산이 있다면은 이게 에덴 동산이라면 이렇게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밭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배선자. 일단 한문을 적은 지 꽤 오래돼 갖고 잊어버렸네. 입구에 8팔이 있죠. 8팔. 그쵸? 배선자 어디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자면 맞아요. 그 배선자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8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런 게 나오고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를 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양이잖아, 양. 이거 나자고. 양을 짊어지는 거야. 이게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국에서는요. 이 제단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양을 드렸다는 거야. 양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문명마다 모든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 창세기 내용하고 같아요. 비슷해진다는 거죠. 무식이 탄로나네. 배선자도 못 쓰고 갑자기 쓰려고 했더니 나 원래 잘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각 문화와 각 민족의 서사시와 신화에 각인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많은 신화적 요소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요일을 뭐라 그러죠? 웬지데이라고 그러죠. 요새 웬지데이가 좀 유명한데 이는 위단의 날이래요. 원래 고대 그 유럽의 신화라면 위단이라는 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게르만 신 위단은 노르웨이의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 오딘으로 알려져 있다. 오딘이 외단이래요. 오단. 그래서 웬지데이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또 토요일은 토르의 날이랍니다. 솔스데이가 이거 뭐죠? 망치 들고 천둥의 신이죠. 요새 애들한테 토르가 누구냐 그러면은 토르 신이 누구냐 그러면 햄스워든가 그 사람 누구지? 크리스천 그 사람을 얘기하네. 그 사람이 신인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그랬죠. 이는 우리가 성경의 언어 사용에도 적용이 된다. 창세기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사회문화적 단어 사용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라는 단어, 테옴이라는 단어를 바벨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의 티아맛과 서로 연관 지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노력이 그런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 사용되던 단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벨 비벨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성경이 영향받은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인간이 변형시키고 왜곡시킨 것들이 각 문화 속에 남아 있다. 신화적인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신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성경에 신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든지 거기서 신화적인 내용을 빼갖고 참된 역사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 장 넘기시면 역사에 대한 상이한 이해들이 있다. 이 독일어에는요 역사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더 엄격하게 하면 세 개인데요. 대표적으로 히스토리와 게시슈테가 있어요. 이거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게시슈테. 그래서 독일어 발음은 뭐 흐흐흐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둘 다 역사인데요. 신학에서 역사를 가리키는 용어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건 철학적인 역사입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 게시슈테 그리고 게시슈틀리카이트. 히스토리컬리티로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이게 구분할 수 있다는데 1번은 히스토리는 뭐냐? 히스토리는 실증적인 역사나 연대기념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역사. 이거를 실질적인 역사. 자, 두 번째 이 괴시스테는 역사는 역사인데 사람이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그런 어떤 스토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게시시테라고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독일 사람들이 관념론자들이고 굉장히 그런 그 언어 유희들을 좋아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게시틀리카이트는 뭐냐? 이거는 실존적인 역사나 순간적인 역사를 가리킨다. 즉 역사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철학적 시간성 안에 있는 순간적인 역사성이다. 3회는 객관적인 역사는 전혀 없이 역사를 보는 사람의 역사 경험만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불트만에 있어서는 실존적인 역사가 그것이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실제 역사인 히스토리예요? 아니면은 게시슈테예요? 아니면 게시슈틀리카이트예요? 다예요? 우리는 실제 역사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러나 독일 신학자들은 다 1번이라고 안 합니다. 네, 대부분 게시슈테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사람이 해석해 놓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하나님 사건이라는데 그 말은 인간이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 사건을 두 번째로 본다면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다. 3으로 본다면 부활이 나의 삶에 끼치는 의미가 중요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실존론적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부활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부활은 나에게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 그런 의미에서 역사야. 그러나 실질적인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한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 두 단어를 그 신학에서 사용했어요. 그 유명한 칼바르트가 그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이죠.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다. 너무너무 이 사람이 신학계에 끼친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을 밑바탕에 깔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비신화한다 그러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메시지 자체도 무시해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화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 메시지를 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그걸 강조한 게 바로 칼바르트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신화한다 그러고 완전히 메시지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나 칼바르트는 그게 아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밑바탕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신정통주의라 한다. 그래서 장신대에서는 이게 되게 좋아해요. 칼바르트를. 그래서 이 폴 틸리, 에밀 브루어, 루돌프 불트만과 함께 20세기 초 개신교 신학계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로마서 강의 또 교회 교리학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거 마치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영어권 학생들과 바르트가 가졌던 컬로퀴움 학회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 히스토리와 게시스테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히스토리는 일반 역사학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반면에 게시스테는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나 증명될 수도 없고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역사적인 것이지만 사료기술적인 연구에는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서라는 신화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가 얘기한 거죠. 역사설화다. 즉 계시시대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창조설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창조는 역사, 즉 괴시시태이지만 히스토리칼 괴시시태는 아니다. 역사, 즉 히스토리는 객관적인 것으로 인간이 접근할 수 있고 듣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 창조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아니며 창조의 역사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비역사적인 역사, 괴시시태이며 단지 비역사적인 역사의 기록, 괴시시태 슈트라이붕으로 취급해야 된다. 기록물이라는 뜻이에요. 슈트라이붕. 편집, 문서 편집 뭐 이런 뜻입니다. 칼바르트가 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특히 게시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런 창조 기사를 역사란 영역 안에 놓았을 때 창세기 1장을 실제로 발생한 믿을 수 있는 실시적 기사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정통주의도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의 기록이 실제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감신대, 한신대, 기독교 장신대, 기장, 심지어는 통합까지 장신대 이런 데 나온 많은 목사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이거 영상 내 친구들이 보면 나 욕할 텐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예, 히스토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비신화라고 하는 개념하고 역사, 괴시스테와 히스토리의 차이 같은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장 5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네, 첫째 날이 드디어 나왔어요. 첫째 날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공부할 거는 욤입니다. 욤 무슨 욕같이 들리죠? 네, 먹는 것 같아요? 인절미 이름 같죠? 얌.
자, 여러분 이 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죄송합니다. 이거 히브리어가 잘못됐네요. 창세기 날 가운데 욤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거 거꾸로 됐어. 거꾸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컴퓨터가 돌아버렸나 봐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거꾸로 돼버렸네. 자, 뒤에 있는 욤은 맞습니다. 뒤에 한 문장 뒤에 욤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욤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데이입니다. 데이 날이죠. 날. 예, 날. 하이욤 해서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오늘이란 뜻이죠. 오늘. 하이욤 하면 오늘. 자, 이 욤의 개념. 자, 요 주한글씨로 된 건 지워버리세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된 거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네. 욤의 개념과 6일 구성. 자, 날의 개념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교회의 주교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라틴어 제목으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을 기초로 날을 24시간으로 해석했어요. 뭐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해갖고 창조사역을 시작을 해갖고 사람들의 그 족보에 그 나이가 나오죠. 그거 다 더해갖고요. 창조 시작을 기원전 4004년으로 봤어요. 예.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대략 6,0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가 이제 발전한 거죠. 이후로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창조가 오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물론 개혁주의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 안에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도 6일 전체를 24시간으로 보지만 그러나 지구 역사를 6천으로 제한해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초기 연도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 계산은 피해요. 그러나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욤 첫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이니라 이런 번역이 나오죠. 여기서 이 날이 바로 욤이에요. 욤. 첫째 날. 그래서 이 욤이 과연 시간이 몇 시간이냐. 예,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유대학자들도 천지창조가 BC 3761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주장했는데 24시간을 주장하는 교파 중에 문제가 있는 형태는 제2창조를 주장하는 자들. 이게 지난주에 배웠죠. 창세기 1장 1절 원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가 있었다. 리크리에이션. 원인이 뭐냐? 요 가운데 엄청난 간격이 있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토우와 보우. 예, 엄청난 혼란이 우주에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1절과 3절 사이에 이 타락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으로 잡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조화가 되죠. 1장 3절부터 24시간의 날이라고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부터. 또한 세대주의자들은 24시간의 날을 입장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7,000년 종말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니스트 앵글인가 휴거라는 책 보셨어요,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누구지?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휴거 보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 거기서 기장이에요. 기장. 그 책으로 만든 영화예요? 예. 그 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만든 영화예요. 재밌어요. 거기 그 사람이 기장인데 어느 날 왔더니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그냥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볼만. 근데 재미로 볼만해요. 재미로 볼만.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개념이 왜 나왔어요? 바로 이런 그 세대주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6,000년에다가 천년왕국이 1,000년 더해서 지구 종말로는 7,000년에 완성된다. 자, 그다음 두 구분법이 있습니다. 두 구분법. 이게 뭐냐면요. 종교개혁 전까지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서 두 구분법을 많이 선택했는데요. 종교개혁 후에는 24시간 개념으로 많이 옹호한다. 어거스틴하고 제가 요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에드워드 제이 영 그 구약학자 있죠? 예. 웨스트민스터 그 구약학자 그분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서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하루가 이 요미. 그런데 넷째 날부터는 하루가 24시간이다. 왜 그렇게 해서 그랬냐면 태양이 넷째 날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한 바퀴 돌아야지 이게 하루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어거스틴보다 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저녁과 낮이 되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1절부터, 5절부터. 그래서 이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가 창조과학회에서 설명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창조과학회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래서 넷째 날부터 해, 달, 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 하루 길이는 현재 24시간으로 해석하지만 첫째 날과 이런 것들은 긴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걸 투구분법이라 그래요. 투구분법. 자, 그 다음에 시간 많이 갔네. 여러 세대 해석. 요건 이제 저희가 공부한 것 같은데 날 시대론이죠. 날을 하나의 오랜 세대로 해석하는 학설. 이런 해석은 성경의 창조기간 6일 아닌 6세대로 해석하여 지구과학이 주장하는 몇 억 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뭐 캄브리아기는 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쥬라기는 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장은 과학적 주장과 성경의 창조 간격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창조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대략 6천에서 몇 년 사이로 보죠. 그 외에도 6일을 하나의 추상적 의미나 문학적인 날로 이해하거나 오랜 기간으로 보는 아주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일반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지질학자들은 지구 나이를 45억 년에서 50억 년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빅뱅 이론을 따라서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요거는 이제 그 창조과학회 성경위원장이고 구약학 박사인 김홍석 박사님의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의 역세의 각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날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맨날 앞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먼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1절 5절 다시 보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죠? 시작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빛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이 태양의 빛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 깜깜한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에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낮이에요.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말하죠. 그리고 아침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래요. 자, 빛이 있었지만 빛이 없는 곳도 있었죠.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생긴 건지 모르지만 제가 상상한 건데 그 당시에 태양을 아직 만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빛이 땅에 비추겠다 이거예요. 지구에. 이거는 태양은 아니에요. 원초적인 하나님 만드신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추는 곳은 낮이었고요. 빛이 비추지 않은 것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이 지구를 돌리셔갖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태양으로 이제 대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어느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 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날 그 변한 개념은 저녁이 첫째 날이 바뀌는 거예요. 저녁 6시가 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 8시, 9시 돼가죠. 그러면 지금 벌써 지금 오늘 오늘 며칠이죠? 오늘 18일이요? 오늘 18일입니까? 내일은 19일이죠.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이미 19일이 된 거예요. 네, 19일 3시예요.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을 앞에다가 놓은 이유는 이게 날이 똑같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5절 이후에 6째 날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을 정의하는 저녁과 아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장치는 창세기 1장 5절에서 저녁과 아침에 선행하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낮과 밤을 먼저 정의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이 낮과 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밑으로 내려옵시다. 본문의 저녁과 아침은 바로 그 낮과 밤을 인접한 일반적인 저녁과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해진다. 이렇게 빛과 어둠의 반복되는 교체로 정의되는 하루는 일상적인 24시간 하루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출애굽기에 가서 그 20장에 가서 그 샤바트,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설명할 때도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제7일에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6일은 24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지 인간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럴 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3번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테스트에서 창세기 1장 5절 첫째 날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욤 리손이라고 표현하고 하지 않고 욤 에하드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욤 리손은요. 자, 보세요. 욤 리손은 욤은 똑같죠. 리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서수예요. 서수. 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one day가 아니고 the first day라는 거예요. 서수가 뭔지 아시죠? 기수는 1, 2, 3, 4, 5, 6이고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여기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 개역 성경에는 첫째 날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하루라고 번역돼 있어요. 첫째 날이라고 번역돼 있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ASV, NASV, RSV 이런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루라고 돼 있어요. 하루. one day. 첫째 날로 번역하지 않고. 근데 첫째 날만 하루라고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날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 다 서수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도. 첫 번째 날만 서수를 사용 안 했어요. 욤 에하드라고 사용했어요. 이 에하드라는 말은 기수예요. 기수. 하루란 뜻. one day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니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이라고 안 그러고 하루를 정의하신 거예요. Understand?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 날을 말씀하실 때 있죠.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때 비로소 욤 에하드라고 안 그러고 욤 리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도표가 나와요. 도표. 히브리적 요일 표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날 욤 리손. 첫 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샤바트잖아요. 안식이잖아요. 자, 월요일은 둘째 날입니다. 욤 셴이 이거 다 서수입니다. 서수. 두 번째 날 욤 슐리시. 세 번째 날 욤 레비.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샤바트. 안식하라. 안식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세상적인 요일 표기 썬데이는 태양신, 먼데이는 달신, 튜스데이는 전쟁신. 화요일 날은 무조건 싸우세요. 부부싸움이라도 하시면 자녀들하고 치고받고 싸우시든지. 왜?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그날은 용서가 됩니다. 전쟁신. 수요일 날은 웬주데이. 그날은 폭풍이 부는 날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은 천둥신. 어이구. 금요일은 비너스잖아. 사랑의 신. 금성의 날이에요. 토요일은 농경신. 땅신입니다. 땅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고대 신화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성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걸 사용 안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샤바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단한 거는 창세기 1장 5절에서 첫째 날이라 안 그러고 하루니라 원데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서두에 이게 그 영감됐다는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하나를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대충 써갈겨낸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자 3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독 이것만 형용사적 기수사로 단수 하루라고 기록하였고 둘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모두 형용사적 서수사로 기록했다. 예, 공동번역으로 쭉 첫째 날로 번역하지 않고 하루라고 번역하여서 맨 처음 있는 하루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서수와 기수의 의미를 부여해 보면 창세기 1장 5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제가 마스터 텍스트 제가 실제로 오늘 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놀라웠어요. 자, 근데 넘깁시다.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개역 개정 성경에 창세기 1장 6절, 9절, 14절, 20절, 24절이 시작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데 예,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나? 동그라미 표시 돼 있죠? 6장 시작하면 동그라미, 9장 시작하면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요. 그 바로 전에 절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텍스트를 보면 거기에 푸투카가 돼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 지난 배웠죠, 우리. 예. 하나의 문단으로, 그러니까 문단이 끝나는 거죠. 문단이 끝날 때 푸투카를 표시를 했어요.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문단이 끝날 때.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는 보세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네, 아니 19절에 18절에 18절. 18절 전날입니다. 예, 같이 자 14절부터네요.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으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낮과 밤이 나오죠. 사계절이 나오죠. 하루, 요미 나오죠. 해, 1년이 나오죠. 저녁, 아침. 자, 넷째 날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여기서 요문 24시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런 구분 가운데 요물 썼으니까. 예. 자, 5번 갑시다. 5번. 태양과 별들이 만들어진 넷째 날 앞에도 다른 날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동일한 수식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태양이 만들어진 제4일 이후나 그 전의 하루가 모두 동일한 하루임을 알 수가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날이 일반적인 의미의 하루이므로 예, 마찬가지죠. 동일 태초의 창조 주간 6일 또한 일반적 의미 였음을 알 수 있다. 넘어갑시다. 7번 창세기 1장에 그 날을 헤아렸으며 창세기 이렇게 헤아려진 경우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날을 헤아릴 때는 모두 24시간이라는 의미를 구약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번 창세기에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창세기 7장에서 9장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셈의 계보 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매우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9번 만일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어떤 다른 긴 시간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의미하는 분명한 다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지 못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6단계나 6기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엿새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창조 주간의 엿새를 긴 시간에 걸친 6단계나 6기간으로 이해하고서도 엿새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오경에는 맥락에 볼 때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만 하루라는 단어를 다른 곳과 달리 어떤 긴 기간의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일반적인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언제부터 왜 24시간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창세기 1장 5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간 첫째 날에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한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하루 25시간 활용, 이게 그 학교의 표어였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이 화장실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예, 전철이나 저기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쪽지를 가지고 단어를 암송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이것저것 하면서 하면은 25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해서 잘 사용해라, 그런 얘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